반갑습니다. 신일만의 물가교회 우리 금요예배, 오늘은 그리스도교회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귀한 예배에 귀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세상 바다 물속에서 또 뭐 있습니까? 아버지 불러만 파도, 그 작사 작곡하신 우리 최수람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간증을 잠깐 간증과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소개할 때 여러분 많은 응원 기도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마이크 조금만 좀 올려주시면. 제가 다 작사 작곡한 게 아니고 저는 가수만 썼고 작곡가는 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우리가 피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령께 부탁드립니다. 인간의 모습을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조상대대로 이렇게 불교 집안에서 맨 먼저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핍박과 마귀의 시험과 여러가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일단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제가 30분 동안 이 감정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금식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이 세상과의 선을 이렇게 다 끊었어요. 세상과의 선을 다 끊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늘 함께 동행해 주셨고 찬양을 하면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죠. 남편을 통해서 10년 동안 신지옥 같은 그 고난을 통해서 몇 번 제가 죽다가 살면서 나의 생명은 사람이 죽이고자 한다고 죽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 손에 달렸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성숙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는데 제가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옵니다. 제가 이것이 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처음에 그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제 믿음이 완전히 세상적인 믿음으로 제 열심과 제 열정으로 주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의 매를 되셨어요. 98년도에. 그래서 98년도에 그 사랑의 매를 맞고 난 이후에 저에게 찬양시를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이제 370곡 이 곡 중에서 이제 많이 불려지는 곡도 있는데 98년도 제가 사랑의 매를 맞았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영적인 소경임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우리 믿음이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검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지 않고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열심히 아버지 일만 하면 되겠지 하고 열심히 아버지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믿음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보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의 그런 믿음의 환경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뢰성 뇌막염으로 폐에 이렇게 물이 차가지고 호흡도 곤란하고 등도 결리고 아파서 제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하는 첫날 하나님이 성경책을 품에 안아라. 그래서 성경의 품에 안는 순간 제 눈에는 하염없는 눈물이 흘렀고 내 마음에서 내가 왜 하나님을 멀리했던고 그러는 내가 사망의 잠을 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제 품에서 떨어지면 죽을 것만 같아서 며칠 동안 꼭 품에 안고 잤는데 제가 병원에서 이제 누르물을 한가득 빼서 이제 약을 9개월 동안 약을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약봉지를 가지고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나의 신부 어여쁜 자여 너는 나와 함께 가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신부들이죠.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매우 임박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지막 시대 교회 실정이 라오디게아 교회 실정. 미지근한 상태. 하나님이 교회 실정을 보여주셨는데 세상 일에 바빠. 세상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세상 일에 바빠. 그리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것. 예수님의 오심에도 관심이 없는 것. 공중에 이렇게 파란 헬리콥터가 안이 보이는 투명한 헬리콥터가 이렇게 몇 대가 떠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나치기 타야 된다. 나치기 타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날 교회가 기복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처럼 정말 교회에서 참 진리의 생명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메시지를 먹고 영혼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 말씀 속에서 찾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 고난을 통해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 좁은 마음이 넓혀져서 넓은 마음이 되게 하셔서 어려움을 통해 자존심과 교만이 부서지고 이해와 용서하는 자. 이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육의 사람은 이 세상의 명예와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겸손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셨는데 제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죽으면 죽으리라 더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게 벌레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런 나약한 저였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강하게 하시고 또 믿음을 성숙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육적으로 어린 아기인데 점차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 되거든요. 근데 믿음이 여전히 어린 아이 상태로 천막 먹고 있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자라지 못하고 여전히 천막 먹고 있다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씀이죠. 제가 하나님께서 저는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믿음이 어린 아이일 때는
예수님께서 하얀 도포를 입으시고 어린 아이들이 걸어오는데 앞에서 돌을 이렇게 다 치워주시다. 돌을 다 발에 걸리지 않도록 다 치워주시는데 내가 이제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됐을 때는 이 바위가 둘로 나눠져서 붙었다 떨어졌다는데 그 밑에는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풍랑이 는 그런 바다였어요. 파도가 상남 파도가 이렇게 부딪히고 하는 그 무슨 그 밑을 바라보면 아무도 거기 바위가 벌어졌다 닫혔다는데 거기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면서 거기를 뛰어넘어요. 우리는 믿음이 성숙해야지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이 성숙되어져야 하는데 아직도 믿음이 어린아이가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어의 병기로 서시길 원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그 질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이 그 질병 통해서 더 겸손하게 원하셨기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버림받지 않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거둬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육체의 가치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물질적인 연단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의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고 배고프고 고통을 당해봐야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도한수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전도사 때 제가 전국적으로 집회를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열심히 다니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열정으로 다닌 이런 것들이 상급은커녕 모래 위에 집어지어 집처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법대로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과 하늘과 땅과 물과 새와 꽃과 나무와 동물과 사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수련회를 우리 노예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바다 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제가 영으로 느꼈습니다. 이 바닷물이 몰려왔다가 갔다 하면서 서로 부딪혀 뛰놀고 소리가 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나를 나타내기 위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찬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찬양이 우리의 기쁨이나 즐거움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대신 사탄이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음악 실력을 뽐내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영광받고자 하는 교만에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양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찬양 사역자들과 50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볼 때 거의 다 예복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꿈속에서. 아니야. 한국을 해도 믿음으로 불러야지. 아멘. 저건 아니야. 아멘. 근데 하나님이 장면을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 사역자들 향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그 표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아버지 내가 할게요 그렇게 했는데 저에게 찬양시를 주신 이유가 이 찬양 사역자를 바로 세우라는 믿음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저는 이 찬양시가 내가 시적으로 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 그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것이 이 고백의 시로 제가 쓰게 되었는데, 제가 한 곡이라도 제가 쓰려고 하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들에게 다 각기 나름대로 달란트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찬양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찬양이 되려면 삶으로의 찬양을 드리라. 이 삶으로의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일, 입으로만 외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과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입으로는 찬양을 한다면서 삶으로의 찬양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입술의 찬양을 통해 또 삶으로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면 다 모두가 다 헛된 것입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찬양에도 유의력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처럼 찬양에도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찬양은 슬픈 자를 기쁘게 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 찬양을 통해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하늘나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회개와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처럼 우리 찬양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을 때 홍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울 왕이 악신이 걸려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했을 때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찬양의 종교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그 기뻐하는 그릇이 되었을 때 진정 하나님 앞에 믿음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향수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향수 한 마리가 돈으로 계산하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향수 한 마리 그 예물보다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찬양 한 곡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찬양할 때 남에게 자꾸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정말 영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찬양시를 이렇게 많이 쓰고 또한 찬양 사역자들과 함께 제가 찬양으로 선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 유명하고 막 요란스럽게 한다고 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진심이 담긴 그런 찬양을 받으실 때 심령의 마음의 심령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 중에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찬양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가사와 곡에 담긴 사상과 정서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성과 행적을 음미하면서 송축하고 높이는 심정으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 인격과 행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품성을 드러내고 높이는 찬양의 실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려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의 귀한 보배로운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이 찬양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찬양 받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서 하나님 기쁘시게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찬양을 잘 하려면 첫째로 기도로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성이 깊을수록 그 은혜의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혼적인 찬양은 영혼에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영혼의 노래,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노래,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그러한 삶을 살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우리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작사한 찬양 중에서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라 고난이 육이라 한 곡 다 같이 한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 신부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영광 높은 곳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고난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니 내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부 다시 하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지은 후에 면류관 있으리 할렐루야. 아멘. 사실은 제가 오늘 좀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왔는데 두서없이 제가 지금 간증을 하자니 너무 짧고 두서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성숙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찬양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치유받아 우리는 모두가 찬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국에도 이 찬양이 끊임없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천국에서도 함께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쁨이 나고 정말 우리가 삶의 목적이 우리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도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할 때 우리 주님이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열리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부끄러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한 일이 없잖아요. 근데 천국의 그 입구를 갔습니다. 강을 건너서. 근데 하나님의 우렁찬 음성이 들리는데 내세다 하는데 나는 그때 처음 예수 믿어가지고 성경 말씀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내세가 뭔지 몰랐어요. 저 세상이라는 거죠. 천국의 그 입구. 그러니까 천국에도 단계가 있어요. 부끄러운 본을 받은 사람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충성한 사람들 그런 영광이 다르죠.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듯이 정말 예수님을 닮고 정말 주님이 기뻐한 일을 한 자들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잠깐 나그네로 있을 때 이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나그네로 있을 이 세상에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서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늘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명예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마지막 때가 다 됐다는 것도 많이 보여주셨고 정말 지금은 주님이 내 시대에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정말 지금은 주님 오실 때 임박합니다. 저 그리스도의 등장도 지금 신세계 질서 거기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제 지금은 정말 영적인 잠을 자지 않고 우리가 다 깨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작사한 찬양 중에서 주님 사모곡 이거 한 곡 더 하고 같이 듣겠습니다. 주님 사모곡은 키를 마이너 1만 해주세요.
태어나 구름 타고 오시마오 약속하신 예수님 오늘도 주님만을 고백하며 바라보네 매일 순간마다 사모하며 기다리네 기름 듬뿍 준비하고 신부를 단단 공개하고 모인 잔치 자리에서 주님을 맞으리라 이 세상이 속하네도 주님만 못하네 신랑 되신 예수님 가장 귀한 노래라고 주님은 사모해요 영원한 나의 사랑 매일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네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내게 아무 의미 없어요 주님 만난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네 주님 만난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네 제가 작사한 것 중에 그토록 사랑하시 하는 한 번만 더 우리 지금 미안가 목사님 집을 플러스 하나 세상 바닷물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비치었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네
손으로 구원하기 여시없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벗기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제가 이 찬양을 쓸 때 있잖아요. 꿈에서 이 찬양을 제가 부르더라고요. 그때는 이 찬양이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내가 이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